가상칠언 중에 5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오늘은 5번째 말씀, 목마름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칠언을 우리가 이제 4번째까지 어제 나누었죠. 첫 번째는 용서, 두 번째는 구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 3호는 사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인 교회를 만드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거룩한 교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만나진 경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다 이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지옥의 한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때 그 절규, 그 부르짖음, 그게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아주 절망적인 부르짖음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거룩한 교환,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지옥에 던져지고 나는 그 지옥 한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았다. 이게 이제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교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눠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이 되었고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그리고 사망 권세를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죄인인데 의인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인된 저주는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우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거룩한 교환이다. 오늘은 사실 동일한 관점에서 이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의 고통이죠.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최악의 고통이 이 십자가의 고통인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용서를 말씀하시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지옥의 한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 절망적인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 근데 이제 성경 가운데 이 가상칠언 가운데서 육신의 고통을 보여주는 한마디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 내가 목마르다 주님께서 나 다리가 아프다. 나 손에 못이 박혔는데 손도 너무 아프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주님은 그 많은 고통들 가운데 목마르다 하는 고통을 호소하셨을까? 사실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해해 보면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손에 못이 박히고 또 발에 못이 박혀서 거기서부터 이제 생명의 진액인 피가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빠져나가면서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목마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주님의 고통이 목마름이 절정인 것이죠. 근데 이 목마름은 그런 차원을 또 넘어서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그 깊이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목말라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면서 이제 저희 집에 송아지가 없었어요. 이거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송아지를 한 마리 가져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경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어떤 조건이냐면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그걸 돈으로 주고 사왔으면 그냥 우리 송아지인데 그것은 송아지를 한 마리 가져다가 그
그 소를 잘 길러가지고 그 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 송아지를 우리가 가지고 그 다 자란 소는 어미소는 그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소를 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그런 소가 한 마리 온 거예요, 송아지가. 그래서 저는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 소가 없으니까 소풀을 벤 적이 없어요. 꼴을 벤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송아지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꼴을 베러 가면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되도록이면 영양가가 있는 거, 소가 좋아하는 풀 이런 걸 이제 알아가지고 막 정신없이 이제 꼴찜을 채우죠. 근데 저는 친구들에 비해서 이 소풀 깎는 베는 그런 그 솜씨가 떨어져요. 잘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 녀석들은 뭐 후닥닥 한 짐 해가지고 그냥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한 짐씩 지고. 그럼 저 혼자 산에 남으면 무섭잖아요. 막 숲이 우거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그 친구들하고 시간을 맞추느라고 뭐 정신없이 꼴을 베가지고 이제 뭐 짐이 차든 안 차든 친구들 내려갈 때 같이 데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 짐 지고 이제 내려가면 저 골짜기까지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물이 이렇게 졸졸졸 흐르는데 그거 뭐 지금 마셔도 되는 물이에요. 그냥 엎드려가지고 꼴찜을 탁 지게를 받쳐놓고 그 1시간 뭐 1시간 반 이렇게 정신없이 여름에 꼴을 베다 보면 뭐 온 땀이 다 흘러가지고 진짜 목이 말라요. 그럴 때 그 개울에 엎드려가지고 시냇물을 그 산골물 있죠. 벌컥벌컥 마셨던 기억. 그게 이제 제가 목말랐을 때 아주 갈증을 해소해 줬던 그런 경험인데 지금 여기 예수님이 목마른 것은 제가 그냥 뭐 어디 여름날에 조금 뭐 풀 좀 베고 목마른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죠. 피가 다 빠져나갔을 때 그때 이제 아주 그 온 몸에서 수분이 다 빠져나갔을 때의 갈증, 타는 목마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그 목마름의 절정이 어디냐면 지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이 목마르다. 그럴 때 이 경험이 어디에서 경험이냐면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주님께서 물을 쏟아가지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당신은 지옥의 한가운데 던져졌을 때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보면은 그 지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타는 목마름입니다. 너무 그 지옥불이 뜨거워서 새끼손가락에다가 물을 좀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게 지옥의 아주 그 그림처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을 다 쏟아주셨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시편 22편 어제 메시아시라고 불리는 시편 말씀 나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물같이 쏟아주시고 그리고는 당신은 입천장에 혀가 떡 달라붙듯이 아주 목이 마르면 나중에 입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뭐 입천장에 혀가 붙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는 경험을 다윗 시대의 시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수분이 빠져나가서 목마르기도 하지만 사실 인생 자체가 목마름이에요.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생들을 초청하실 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또 내게로 오라.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 하거든?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잖아요.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 전체의 문제예요. 우리는 돈에 목마르기도 하고 건강에 목마르기도 하고 사랑에 목마르기도 하고 관계에 목마르기도 하고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 전체의 결핍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목마름의 절정이 어디냐면 지옥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무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가지고 신약 성경만 있는 성경을 집에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나갔던 교회가 군인교회인데 그 군인교회는 그렇게 국제 기도원 협회에서 쌓아놓은 성경이 있는데 가져가도 되냐 그랬더니 그건 이제 이렇게 무료로 주는 거니까 가져가라 그랬어. 그 중에 한 권을 가져와서 제가 읽다가 이 부분에 와가지고 제가 크게 깨달음 또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 지옥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 어린 나이에도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준다 그래도 그게 뭐 어떻게 그 갈증이 해소가 되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그 갈증이 고통스러운지 그 손가락에다가 물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청이 제게 왜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왔냐면 저는 어떻게 감사하게도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 지옥을 면하게 됐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배움도 없으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또 농사지을 땅도 없어서 남의 집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허리가 휘도록 고생을 해도 정말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는데 그렇게 고생하셔서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운명이 어디예요? 지금 여기 부자가 들어가 있는 이 지옥의 고통을 고스란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당할 운명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말씀. 저희 집에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주무시는 방이 있고 바로 이제 또 제 방이 있었는데 뭐 제 방도 아니에요. 그냥 뭐 조그만 방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 장면이 읽다가 이게 깨달아져서 막 하염없이 눈물로 흘렸는데 베개가 진짜 다 젖을 만큼 막 정말 막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아무 죄도 없고 아무 그 힘도 없고 또 가난하기까지 하고 고생은 죽도록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가가지고 이 고통을 영원토록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무섭게 느껴지고 또 제 어머니 아버지가 밖에서 주무시는데 그 건너편 방에서 주무시는 그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옥의 고통입니다. 근데 지옥의 고통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타는 목마름입니다. 여기 나오죠?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가실 텐데 그때부터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형제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엔 다 예수님 믿고 천국을 가셨게 됐는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말씀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인데 이 지옥의 고통.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할 때 이런 고통을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당신의 물을 흘려서 누구에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천국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천국을 한마디로 지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이고 천국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강입니다. 아주 확연하게 다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럴 때 그분이 당신의 생명수를 다 쏟아가지고 물같이 흘려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는데 그게 천국이고요. 주님은 나 대신 지옥의 한가운데 던져서서 그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뒤에 나오는 그 부자가 경험했던 그 지옥불을 예수님이 지금 타는 목마름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십시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제가 이런 말씀 어렸을 때 처음 교회 나가서 성경책 받아가지고 읽으면서 이런 말씀 때문에 저는 예수님 꽉 붙들었어요. 저희 집에는 가난하니까 과일나무가 없는데 천국에 가니까 그 생명 강가에 과일 생명나무가 있는데 12달 동안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이거를 열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내가 목마르다. 그 고통을 지옥 한가운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이 생명수는 십자가에서 물같이 흘려보내셨는데 이 어린 양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생명수가 생명강이 되어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여러분들이 이미 소유하셨고 우리가 이제 사모하면서 이곳에 가게 될 텐데 제가 그 가난한 집에서
자라나면서 이런 말씀이 제게 어마어마한 소망이 된 거예요. 야, 천국에 가면 우리 집은 송곳 꽂을 땅도 없다고 우리 어머니가 늘 한탄을 하셨는데, 여러분 송곳 아시죠? 우리 집은 송곳을 이렇게 꽂을 만한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막 그냥 강이 막 흐르는데 거기는 나무들이 이제 12갈 과실을 달마다 맺는다는 거예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얼마나 풍성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이 큰 소망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건 개인적으로 마실 수 있는 물이죠. 여러분, 이 물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수가성여인을 초청한 것처럼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또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다 같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목마른 대신 당신의 생명의 물을 다 빼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 물을 마시게 해주시면서 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를 마시는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데 그 초청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목마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목마름. 그것을 해결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생수. 그리고 그 생수의 근원이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수인 거죠. 예수, 생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은 우리의 문제는 사실 목마름의 문제이구나. 근데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공급해 주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 땅의 목마름 때문에 돈에 목말라 하고, 요즘 이제 곧 우리나라에 총선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몰라요. 뭐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명예에, 권력에 다 목말라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가운데로 우리가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단지 육신적으로 목마른 것을 1차적으로는 말씀하시는 것이겠지만, 또 깊이로 들어가 보면 내가 지옥에 가가지고 예수 없이 살다가 지옥에 가서 그 타는 목마름으로 그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그 부자처럼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저는 또 여러분은 어디 가운데로? 생명수 가운데로 초대해 주시는 것이 오늘 이 5번째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인데 예수 안에 이 생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들, 세상에 목마르던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성금요일에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당신의 물과 당신의 피와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목마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